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는데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은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11장과 12장인데요. 나사로의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는 개인의 순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점점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로마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스케일 크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개인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먼저 제시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의 모임이 되고 하나의 단체처럼 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걸 부인한다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각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끄는 것, 그들을 먹이는 것, 그것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개인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관심사가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이 가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에게 있어서 중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 개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인 11장, 12장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또한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장, 10장과 11장, 12장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나고 그 맹인이 왜 누구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하는 질문에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금 때가 낮이다. 그러나 밤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슷한 말이 11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고 11장에서도 나사로라는 어떤 병자가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낮에 다니면 또는 밤에 다니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결국 크게 봤을 때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고 11, 12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11,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죠.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11, 12장에서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나사로가 제시되고 마리아, 마르다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사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을 미리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건은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묘하게 이후에 기록할 것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은 초대교회 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병든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 이렇게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고 이후에 죽게 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치 은사처럼 사용되었잖아요. 인간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이틀 더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더 계시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 유대라는 곳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다. 그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 나사로 집에 가려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으니 위험하니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차피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 낫겠지. 그러니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틀 지난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험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런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야 할, 부름받아서 사역하셔야 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잡히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한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 보시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죽음의 개념이 제시되는 부분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죠. 바로 성도가 죽는 것은 잠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또는 제자들도 뭘 모르고 말을 하는데 그 모르고 하는 말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럼 깨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이 모르고 하는 말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 성도는 죽어도 낫는다. 즉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 옆에서 그를 고쳐주지 못한 것을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가자 이러시는데 이럴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라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밝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즉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강력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던 그 위험해 보이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도마가 지금 역시 무지 가운데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진리가 포함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뭐 위험하지만 가보자 뭐 이렇게 용기를 내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도마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가 다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그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사십니다. 그러나 위험한데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도마가 비록 무지한 가운데 말한 것이긴 하지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또 그 사명이 다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것이 가끔은 부담스럽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관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삶을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런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하늘에 속한 평강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소식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빛으로서 서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